할렐루야. 오늘도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한 주 동안 지속해서 유다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6장에서는 여호야김 왕의 불순종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두루마리를 불태운 사건이 대표적인 불순종의 예가 됩니다. 그리고 37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그와 여기서 그를 지칭하는 인물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 시대에 얼마나 불순종이 만연하였는지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불순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다를 향한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라는 점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불순종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뒤이어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모습을 선포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성에 머무는 자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또 3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성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이 성에 머무는 자 또는 이 성으로 표현된 것으로 유추해 볼 때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까? 아니면 더욱 완악해졌을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의 고관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깊게 파인 구덩이에 그를 던져 놓았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물을 저장하였는데 그곳 웅덩이가 물이 마르면 그곳을 감옥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마른 웅덩이에 갇힌 예레미야. 이 마른 웅덩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른 웅덩이는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웅덩이에 빗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가뭄은 장기간 이어지는 물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연재해를 의미합니다. 가뭄은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재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로 인한 심각한 영적인 기갈에 빠져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웅덩이나 구덩이에 빠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로 인하여서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웅덩이에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도 구덩이보다 심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가 다른 관료들의 시기를 받은 결과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위기를 잘 헤쳐나오게 됐는지 묵상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아침에는 그보다 마른 웅덩이와 같은 이 세상의 치명성과 냉혹함을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웅덩이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들을 굶주린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고자 그 입을 크게 열고
대적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겉면처럼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서 그들을 선과 진리로 맞서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상반절에서는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죽이고자 하는 고관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7절 이하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에벳멜렉으로 기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는 왕의 내시 혹은 관료였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가 구스 사람, 즉 에디오피아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비유대인으로 당시 하나님의 언약박 백성으로 취급받던 그런 가장자리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살린 아주 결정적인 인물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 사람의 소속과 위치, 출신이나 직분이 반드시 바른 신앙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지금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지가 더욱 본질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의 서사에 등장하는 에벳멜렉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의 관료이기는 하였지만 그는 비유대인이었기에 중심에 완전히 동화될 수 없는 가장자리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에벳멜렉이었습니다. 고난당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같은 혈통의 유대인이 아닌 가장자리에 있던 에벳멜렉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변부에 있던 에벳멜렉이 보여준 사랑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변과 중심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주변이 없다면 중심이 존재할 수 없고 중심이 없다면 또 주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벳멜렉이 보여준 것은 중심을 깨우는 주변부의 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는 고국을 떠나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중심보다는 주변에 속해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에벳멜렉과 같이 중심을 깨우치고 또 주변과 중심의 두 세계를 포용하고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위치의 가치를 해석하고 또 창조적으로 우리의 이웃과 그들을 향한 우리의 소명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불순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아침 새기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세상 안에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선한 에벤멜렉과 같이 세상의 편견과 주류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에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자유와 능력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헝겊과 낡은 옷들이 한데 모여 한 생명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살린 것과 같이 우리의 작고 소소한 신앙의 일상을 동일한 이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메마른 우리 심령과 세상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